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인데 비교적 빨리 신속하게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성경의 예루살렘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갑자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생겨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겨났는데 예루살렘이 굉장히 크죠. 성경시대에 비해서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이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고요. 동예루살렘에는 이슬람들이 살고 있고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 서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동예루살렘도 아니고 서예루살렘도 아닌 제3의 구역이 있는데 거기를 다른 말로 구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바로 거기가 성경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그렇게 쭉 연결된 성벽이 다 사라져버렸지만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 성경시대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그 성벽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 남아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제3의 구역, 구예루살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위에서 찍은 그 사진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꼭 이렇게 사각형 모양인데 이렇게 옆으로 찌그러져 있는 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둘레가 약 4k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약 14m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성벽은 400년 전에 오스만 터키가 그 지역을 지배할 때 이제 새로 지었는데 아마 그 원래 있던 성벽이 있던 자리를 더 보수하면서 그렇게 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 이제 그 구 예루살렘 안에는 유대인 구역, 무슬림 구역, 기독교 구역, 그리고 기독교와 성격이 매우 유사한 아르메니안 구역,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왜 무슬림이 살고 있는지 아시죠? 대부분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군대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흩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복음을 거부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동물의 피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역사 해석이죠. 역사 해석입니다. 하나님 그게 못하게 막으시려고 그냥 이스라엘 성전 다 무너뜨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저기로 그냥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임자 없는 땅이 되니까 자연히 이 사람도 와서 지배하고 여기도 지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무슬림 국가들이 오랫동안 지배했습니다. 무슬림의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구약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아서 하늘로 불려 올라갔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필이면 성전 있는 데로 가서 성전에서 죽음을 맞아서 이렇게 하늘로 죽지 않고 이렇게 승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에게도 구약의 그 성전이 그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여전히 지금 그 구약의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그 위에 있는 거 황금사원이라고 부르는 그 건물과 이 성전은 전부 이슬람 겁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 지지대,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 앞에 서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최고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저 성전을 빼앗아서 무너뜨려버리고 거기다가 구약의 성전을 지을까? 그게 오매불망 소원이겠죠. 몇 번 전쟁을 거치면서 점점점 땅이 넓어져 가지고 그 성전 주변도 다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딱 섬처럼 있는 성전만은 지금도 무슬림 소유입니다. 그것도 역사 해석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왜 주시지 않냐면 유대인들에게 그걸 줘버리면 유대인들이 당장에 그걸 무너뜨리고 구약의 성전을 그 자리에 지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소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릴 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혈의 제사 십자가가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막으시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역사를 100% 정확하게 모르니까 100%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400년 전에 오스만 터키가 지금 그 성전을 다시 건축했는데 성벽을 건축했는데 그건 거의 대부분 원래 있던 성벽 자리를
따라서 더 보강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큰 차이는 아닐 것이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벽, 다시 바벨론이 무너뜨리는 그 성벽, 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또 지은 성벽, 바로 그 성벽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은 뭐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모양이 맞을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생각하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이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을 했는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길이는, 찌그러진 사각형 모양의 이 길이는 4km입니다. 4,000m. 네, 맞죠? 4,000m가 넘고, 조금 넘고, 성벽의 높이는 약 14m. 그보다 좀 작을 수도 있고요. 그런 정도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엄청 고생을 하면서 재건을 한 겁니다. 뭐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뭐 주변의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걸 짓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제 고향의 근처에 가면은 임진왜란 때 그 상주했던 왜군들이 지은 성이 있습니다. 왜성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기중기도 없고 장비도 없던 그 시절에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거대한 바위덩어리들을, 또 궁금한 건 대체 어디에서 구해가지고 그냥 황소만한 그 바위덩어리, 황소보다 더 큰 그 바위덩어리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구해갖고 와서 정교하게 그 성을 쌓았는지, 좀 심한 말로 여러 사람 골병 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인근에 사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끌려가서 그 고생을 했겠습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고생을 한 겁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 회방하는 것도 다 참으면서, 또 여차하면 또 경비병들이 나팔을 불면 순식간에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지었어요. 자,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스스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봉사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억지가 없습니다.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 즐거워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일하는 것이 성경적인 봉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거나 강제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즐거워서 스스로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식이죠. 삼성의 회장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삼성의 회장처럼 새벽기도 다니고 삼성의 회장처럼 매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표면적으로 그런 법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승진하고 보너스도 받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뭐 사람들 열심히 다 새벽기도 다니고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죠. 또 뭐 군대의 사령관이, 최고 사령관이 정말 투철한 그리스도인이어서 말로 강요를 하지 않지만 사령관처럼 다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장교들이 진급도 안 되고,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유명한 뭐 칼빈이라든지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막 이런 분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사회를 꿈꾸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생산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은 이 법이, 이런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꾸란에 나와 있는 율법이 그대로 그 나라의 헌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샤리아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무슬림 세계에서는요, 부인이 남편을 모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이 들으면 끔찍한 얘기인데, 부인이 남편을 모욕한다. 그러면 남자는 부인의 목을 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아주 부인도 젊고 예쁘더만요. 그런데 남편이 부인의 목을 쳤어요. 진짜로 집에서 부엌에서 잘랐어요. 그래서 미국 법에 의해서 기소돼가지고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 마음의 최고의 법은 샤리아법입니다. 미국의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고요. 무슬림 그 커뮤니티도 죄책감을 가지질 않아요. 부끄럽게 여기질 않고 오히려 돈 모아가지고 로비해가지고 일찍 감옥에서 꺼냈습니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한국을 이제 그런 나라로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온갖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할랄 식품 단지 조성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게 뭔지를 사실 몰라서 가서 이렇게 사인을 맺었는데 다행히 거기에 나서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건요, 무슬림들이 합법적으로 와서 진출하고 자리를 잡고 살다 보면요, 무슬림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자 수는 점점 많아집니다. 그 자식도 무슬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접촉이 있다 보면 무슬림이 되어버리는 이슬람을 믿는 한국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초창기 아직 사람의 숫자가 적을 때는 이들은 아주 약자의 행세를 하면서 처신합니다. 그러면서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될 종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우리도 평화를 사랑합니다. 이런 전략으로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숫자가 늘면요, 무슨 얘기를 하기를 시작하냐면요,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건 샤리아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우리에게는 샤리아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고 우리의 커뮤니티를 우리가 우리의 율법으로 샤리아법으로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걸 요구해요.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요구를 만일에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안에서는요, 남편이 부인이 모욕할 때 그냥 직결 처분하는 거예요. 자식이 안 믿어요, 말도 안 들어요, 자식 참수합니다. 또 뭐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죽입니다. 그렇지만 법이 관여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는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종교의 가르침이 그럽니다. 믿지 않은 자, 불신자를 죽여라고 돼 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거부하는 자를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똑같은 이런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강요나 이런 사회 그 강제된 시스템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 만들지를 않았어요. 오죽하면 선악과를 만들 때도 선악과를 저기 가장자리로 만들어가지고 울타리 쳐버리면 보이지도 않으니까 아무도 안 먹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절대 관심도 안 가질 겁니다. 그런데 딱 한가운데 만들어 놓고 잘 보이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얼마든지 먹고 딴짓하고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믿음과 스스로의 결정으로 스스로 좋아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좋아서 선악과 안 먹는 백성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셔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한번 붙들렸더니 죽겠구나, 막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고 하나님 백성의 그 깊은 행복을 알고 나니까 스스로 즐겁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죽하면은 스스로 100세에 낳은 자기의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잡아서 칼을 들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정도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게 됩니다. 한 동네에서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보면 거의 비슷한 때에 이 집도 교회를 다니고 저 집도 교회를 다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막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당을 청소하고 여러 가지 뭐 시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봉사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봉사나 하나님 섬김이나 하나님 사랑의 자세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셨고 누구에게는 아직 은혜를 주시지 않고 때가 아니 된 겁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안 생겨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깐깐하고 인색했던 삭개오도 구원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니까 곧바로 하나님 이 은혜가 감사하여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물건 강탈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일을 계획하신다거나 어떤 사람을 크게 쓰시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부으십니다. 은혜를 많이 부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것을 보아도 이것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 광야 모래밭에서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진귀하고 값비싼 보석들로 만들어지는 성막이 탄생할 수 있습니까? 모래밭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에 감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황제와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 번만 더 하면 바들바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런데 빈손으로 보냈지 말고 그동안 너희로 부려먹은 것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주고 보석을 주어서 보내라 하니까 이 애굽의 사람들이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막을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 하나님 외국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진귀한 것들을 막 하나님께 드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한 번도 하나님 억지로 너는 이것을 내라, 너는 내 것을 내라, 저는 내 것을 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입은 그 성도들의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결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할 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왕과 백성들이 다 은혜를 입고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이러한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그 힘든 성벽 재건, 그 엄청난 성벽 재건, 이때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기껏해야 한 5만 정도입니다. 5만 명이 4km의 성벽을 14m 높이로 쌓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세상 말로, 인간적인 말로 등골이 부러질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비교적 빠른 시간에 되었습니다. 4km 성벽이니까 어디 한 군데라도 구멍 나는 데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제사에 관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사에 필요한 양들이 드나드는 양문이 있는데 자기들이 양문 근처는 우리가 보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자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 구간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나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4km가 다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할당이 된 겁니다. 강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보면 일체의
강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두었어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만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어요. 5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두고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부분을 이렇게 맡겼어요.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근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두고와 사람들이 어느 부분을 맡아가지고 수고를 했는데 거기에 귀족들, 평소에 잘난 체하고 거들먹거리고 부자 행세하고 명예만 찾던 사람들은 정작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벌어지니까 다 뒤로 꽁무니를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했겠어요? 서민들이 했다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자 아닌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귀족들은 왜 안 했겠습니까? 은혜를 입지 못한 겁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누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누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기에 유명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 가진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27절에 가면요,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두고와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자기가 자원한 부분을 다 먼저 일찌감치 마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어느 부분에 가서 또 일을 했어요, 스스로. 근데 귀족들이 여기서 일했단 말이 없어요. 여전히 안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이고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인가? 사람이 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봉사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 보기에 유명한 자이지 하나님 보기에는 전혀 유명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어서 좋아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유명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12절에도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로헤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힘과 어떤 재력과 영향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렸어요. 아마 이 사람은 아마 많은 구역을 자기가 자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와 온 가족이 열심을 다해서 거기에 일을 해서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아들 살롬과 아들은 한 명입니다.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랬어요. 아들 한 명과 딸은 대여섯 명 됐는지 몇 명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딸들이 달려나와서 열심히 같이 일했다고요. 이 시대에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하지 않았거든요. 이 거대한 돌들을 나르는 일 여자들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른 집에서는 여자들이 안 나왔어요, 딸들이. 근데 이 집은 딸들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이 모습이 특이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딸들이 중수하였고. 딸들은 집에 있고 남자들만 나와서 봉사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봉사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봉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한다는 겁니다. 32절을 보니까 또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성경의 표현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셀레마라고 하는 사람 아들은 하나냐 한 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살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아들은 다 어디 갔는지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입니다. 다른 아들은 어디 갔겠어요? 자기들에게 개인적으로 더 하고 싶은 일, 유익한 일, 육신의 일들을 위해서 어디 가버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섯째 아들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여섯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가족, 한 집에 사는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믿음 좋은 왕 3명을 고르라면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입니다.
그렇게 왕들이 많았지만 정말 믿음 좋은 왕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한 명 정도 아몬인가가 누군가 한 명을 더 찾아낼 수 있는데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아몬에게는 뭐냐면 다른 건 다 잘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산 땅에 드나들면서 하나님 섬기는 걸 막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흠이 됐어요. 그런데 요시아나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은요, 백성들이 산 땅을 드나든다. 요즘에 말하면 그게 바로 이단에게 빠지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뭐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에 빠지는 것, 산당을 드나드는 것, 금송아지 제단에 드나드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이단의 길로 가는 건데 어떤 왕도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막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거 좋아하니까 그거 막으면 인기가 떨어지거든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만 목숨을 걸고 왕의 아주 그 자리를 걸고 그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칭찬하셨고 복을 주셨죠. 근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천하의 배교자들이고 악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와 할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나왔는지 이게 신기한 일이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의 왕의 아들이 므낫세와 같은 최고의 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한 가족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해서, 남편과 아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적은 일을 하면 못했다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보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의 주석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450m 구간을 재건을 했다고 합니다. 450m. 그러면은 4km 되는 성벽에 450m면 그 10분의 1 아닙니까? 한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많았고, 뭐 재력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한 부분, 아주 조그만 부분을 맡아서 봉사를 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많이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집이 여기 있어요. 근데 성벽이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무너져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그 부분을 중수했다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또 자기 집에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을 보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을 보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더 재밌어요. 자기 침방, 침실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벽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서민들이 팔을 걷어붙였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못하니까 자기 집하고 붙어있는 바로 그 부분. 어떤 사람은 자기 침대, 잠자는 방이, 그러니까 잠자는 방의 창문을 이렇게 보면 여기 성벽이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무너져 있으니까 바로 그 자기 집안 집 옆에, 그러니까 한 2m, 3m, 뭐 4m, 이런 정도로 했던 거예요. 그 자기 침실 옆을 중수한 사람의 이름은 무술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아주 그럴싸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편견이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가 느끼고 있고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어요? 제가 거기 사니까 늘 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부분, 그 부분을 하면 귀한 봉사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450m 정도를 홀로 중수하고 어떤 사람은 2, 3m를 했어요. 다 하나님께 귀한 봉사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준다고 했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10달란트 받은 것만큼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적어 1달란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1달란트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1달란트 정도의 봉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고 유명한 사람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크고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크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도 깨달았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재능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결코 게으르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3장 1절을 찬송드리면서